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조법을 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어떤 대조법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3장 1절과 3절에서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와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친히 써준 추천서의 그런 대조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잖아요. 또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대조를 통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한 새 언약의 직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또 3장 9절에서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의 대조를 통해서 죄의 용서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보배와 질그릇의 대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광채를 연약한 육체를 가진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강조했잖아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 또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에 경한 것과 영원한 중한 것,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등의 대조를 통해서는 현재의 고난받는 몸과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을 대조했습니다. 대조하면서 강조했잖아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거짓 교사와의 구별됨이었어요. 바울이 사용한 대조법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지가 확신하게 드러났고요. 신실한 성도들과 거짓된 말씀에 현혹된 성도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일꾼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거짓된 사람들은 있었고요. 현재에도 거짓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신실한 새 언약 일꾼인가? 그럼 나는 새 언약 일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잘 오늘날에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수없이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악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처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팎에서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입술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용어로 쓰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겉사람은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팀을 당하여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일꾼인가? 또 어떤 일꾼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살펴볼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서도 3장과 4장에 이어서 새 언약 일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일꾼 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꾼 하면요. 일꾼. 저는 어떤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의 이미지가 생각나고요. 또 하루하루 열심히 고된 일을 하는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고된 일을 한 일꾼이 가장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쉴 수 있는 집이 아니겠어요. 쉴 수 있는 집. 퇴근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꾼들에게요. 집은 모든 일을 끝내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장소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를 끝낸 일꾼들에게 집은 쉼을 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은 일꾼에게는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집이 몇 채를 갖고 계십니까? 집이 몇 채요? 예? 사람들은 집이 두 채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거주할 집 한 채, 그 다음에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 한 채. 그래서 집을 한 채 이상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물질적 개념의 집이 한 채도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새 언약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집이 두 채가 다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과 어떤 집인지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집과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과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집 두 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3장과 4장에서 많은 대조법을 사용했듯이 5장에서도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대조를 통해서 그 집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집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몸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텐데요. 그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몸. 네? 집은 곧 몸이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의 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집이 이미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의 몸. 네.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네. 장차 우리가 갖게 될 또 한 채의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 현재의 몸을 의미하는 장막집은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보이는 집입니다. 보이는 집.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하늘에 있는 집은 보이지 않는 집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집. 장막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만들어가는 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장차 하늘로부터 오게 될 집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부활의 몸은 언제 온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현재의 몸이 무너지면 온다. 부활의 몸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이 무너져야, 즉 죽어야, 현재의 몸이 죽어야 대면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집 한 채는 어떤 집이라는 겁니까? 무너질 장막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장막집은 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이 현재의 몸은 쉴 수가 없다.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기 위해서 일하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막집, 현재의 내 몸은 쉴 수 있는 집이 아니구나. 쉬는 몸이 아니구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집은 사람들은 만들 수 없는 집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멋진 호텔을 만들고 별장을 만들고 초고층 아파트를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한 집은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어지는 집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장막집, 즉 눈에 보이는 몸은요, 고난과 환난으로 비가 새고 바람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장막집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고 해서 스스로 장막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장막집은 왜요?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게 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예수의 생명을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을 통해서 짊어지고 해야 되는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허름한 장막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 맞은 자국, 피 흘린 자국, 비가 줄줄 새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그런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허름한 장막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장막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잠시 잠깐 있을 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장막집에 더 많은 비가 쓸수록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올수록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향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영원히 쉬게 될 그 집, 그 집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에 문제가 생길수록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살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장막집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내했습니다. 오히려 소망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던 거죠. 이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나 어려운 삶의 환경 때문에 나의 장막집은요, 더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낡아질 수 있어요.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일들은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노후화된 장막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몸의 안위를 위해서 비신앙적인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때에도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은 반드시 오는 집이지만 이 장막집을 필히 거쳐야 되는 집이 아니겠어요? 그 누구도 이 장막집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근데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엘리야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했지만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장막집의 무너짐을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다 경험했던 거죠. 장막집, 즉 이 겉사람은 서서히 낡아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아기였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 청년 때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 100세가 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 장막집이 무너질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막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듦과 불편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이 땅에서 장막집을 가지고 사는 동안 어떤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탄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탄식의 소리가 어떤 소리와 같다고 했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까? 그 탄식의 소리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힘들어서 내는 신음소리와 같다. 아차, 영차, 아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차, 아이고,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그런 탄식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새 언약 일꾼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루하루 장막집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식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오늘도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어떤 일을 또 힘들어서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지만 청교도들은 말씀 묵상을 시간을 정해서도 했지만 때때로도 했잖아요. 왜요? 때때로 묵상할 때 원망과 불평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탄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식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구나.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계속해서 한번 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탄식의 소리가 커질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탄식의 소리가 커질 때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 더 보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일과가 고될 때마다 집에 가서 퇴근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것이 뭐겠어요? 바로 부활의 몸, 영원한 집 되는 거죠. 영원한 집은 장막집과 관련이 없는 집이 아니잖아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덧입는다. 덧입는다라는 것은 이미 입고 있는 옷 위에 또 다른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옷 위에 겉옷을 입듯이 겉옷에 외출을 입듯이 이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은요, 현재 입고 있는 이 장막집, 현재의 몸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장막집 위에 하늘의 영원한 집이 덧입혀지는 거죠. 현재의 몸에 부활의 몸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현재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식의 소리를 낼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이 생길 때마다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몸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친구들은 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할 수 없어?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척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참아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질 때 탄식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듯이 삶의 환경이 힘들어서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 우리가 탄식의 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 탄식의 소리를 내십시오. 그것까지라도 막 참으려고 하면 병이 됩니다. 아,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내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새 언약의 일꾼들이잖아요.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만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탄식해서 낡아지는 겉모습만 바라보고 탄식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탄식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새 언약 일꾼들이잖아요.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 장차 우리의 장막집에 덧입혀지게 될
하늘의 처소인 영원한 집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 내 몸이 힘들 때 부활의 몸, 그래서 동시에 멀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울수록 두꺼운 외투 덧입기를 사모하듯이 현재의 장막집의 손상이 많이 갈수록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했어요. 빨리 덧입었으면 좋겠다. 빨리 덧입었으면 좋겠다. 장막집이 빨리 무너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장막집이 빨리 무너지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더 많이 사모합니다. 죽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더 많이 사모해요.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덧입는 것이었지 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덧입는 것이 부활의 몸을 의미했다면 벗는 것은 부활의 몸이 되지 않는 상태, 즉 영혼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현재의 몸은 벗을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벗을 수 없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벗은 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신학자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영혼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영혼은? 즉시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우리 영혼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으로만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시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지만 그 영혼으로만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몸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혼과 이 육이 다시 합쳐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를 훨씬 더 원했던 거죠.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사모했다라는 의미가 3절과 4절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탄식이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 즉 부활의 몸을 더욱더 덧입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으로만으로도, 나의 영혼보다도 완전체가 되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더 사모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의 소리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사람마다 탄식의 소리는 다를 수 있고 삶의 환경마다 탄식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모든 탄식의 과정들을 통과해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5절 말씀 때문인데요. 누가 보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또 보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을 계약할 때 집을 꼭 사겠다는 표시로 무엇을 냅니까? 계약금 내잖아요. 계약금을 냈어도 아직 내 집은 되지 않았지만 내 집으로서의 효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효력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집에 대한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미 보증하셨어요. 계약금을 내셨습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몸은 아직 갖지는 못했지만 이미 보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령의 보증으로 이미 효력은 우리 이 장막집에서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장막집을 가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효력이 이미 발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보증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될 줄 알았지만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어요. 빨리 덧입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의 소망은 하루속히 주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장막집을 가지고 사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급한 대로라도 영혼만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부활의 온전한 몸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담대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으로, 또 부활의 몸이 아니면 영혼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을 통하여서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예수님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빨리 영원한 하늘의 장막집을 더욱더 크게 자동적으로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고 누리고 대면하기 위한 소망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더욱더 크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몸이 하는 일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일날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받은 통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주의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의를 잘 지키지 않고 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당연히 하늘에 대한 소망도 크게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일들이 천국에 가서도 부활의 몸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였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주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와 뭐 하겠어요? 다짐하죠. 다짐합니다. 어떤 다짐을 하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다짐합니까? 현재 내가 몸으로 있든지 죽음 이후에 영이 몸을 떠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장막집에 거하고 있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다. 현실로 돌아와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나 죽으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서 장막집으로 있을 때에도 죽음 이후 영혼으로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에도 주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는지 이 땅에 있을 때에도요. 10절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날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보였기 때문에 장막집으로 살아가는 이 현재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보였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판사 앞에서 죄인들이 심판의 선고를 받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거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24시간 감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이 몸으로 행한 것들을 지금 다 감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판사들은 실수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사시면서 현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떤 거처가 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이 장막집에 담기를 원하는지, 이 장막집이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